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우리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면 그런 심판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파멸입니다.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 안에 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포도원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오늘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나의 포도원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포도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포도원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철저하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 한데 주변에 오늘 리워야단은 바다의 괴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날쌘 뱀, 꾸불꾸불한 리워야단 그리고 큰 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는 이게 하나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 개로 나눠졌어요. 날랜 뱀 리워야단. 그건 티그라스 강 줄기에 아수르를 얘기해요. 그리고 꾸불꾸불한 뱀 리워야단은 바벨론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용 이건 애굽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대적들이 사방팔방으로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이런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면 이렇게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하고 애굽이 강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끝나는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돕는 부분이 세상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네피림 시대하고 똑같아요. 더 심합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지금 이미 다 잡혀버렸어요. 기독교 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기독교 저것들은 말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다 잡혀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포도원이 오늘 회복되고, 가정의 포도원이 회복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 포도원이 회복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포도원에 돌아와 하나님의 손, 돌보시는 손에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견고하고 강하신 이런 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이렇게, 저는 1절 확인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제 아침에 새벽에 26장 보면서 뿌리를 견고히 내리라고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뢰할 것은 영원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요, 이런 심판의 손도 있고, 이건 말 안 들으면 멸망도 시켜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경책도 하시고 가볍게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견책도 하세요.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견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회복하고 구원하시려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집어넣었다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손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우리 앞에 놓이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포도원을 뭐가 헐어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가서 2장 15절 봐요. 지금도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시작 잡아라. 여우를 잡기를 바래요. 이 작은 여우가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 작은 여우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작은 여우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래.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로다. 이 작은 여우가 꽃핀 포도원에 들어가서 다 헐어버려 봐요. 열매 맺혀지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하여 6절처럼 지면에 퍼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뭐부터 잡으라? 작은 여우부터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보면 이래서 여러분 포도원이 진짜가 열려져야 돼요.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다, 포도나무들이 있다. 이건 저절로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봐요. 2절 봐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무슨 포도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또 심은 걸로 끝나잖아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주 맺기를 기름진 산에 포도 이스라엘을 심어놨는데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무슨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어요. 왜? 이들이요 조용히 아세라, 바알, 태양신 이런 것들이 구약에 이스라엘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다니까요. 아세라 목상이 판을 치고 심지어는 성전 한 구덩이에다가 이방 신을 가지고 온 여인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들포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극상품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종교, 율법,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극상품 포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겼다? 그럼 그리스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맞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3절 봐봐요. 3절. 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뭐하라? 사리를 판단해 보래. 이게 사리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가는지.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진짜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조금만 분별해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몇 가지 질문해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들포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리면 되겠어요? 최상품의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지. 4절 봐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님이고 그러잖아요. 5절 봐봐요.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시작 걷어, 울타리를 쳐놔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바벨론에게 지배받고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담을 뭐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거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짓밟혀요. 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 봐요. 6절이요. 자,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가지를 자름, 왜 자르죠?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저는 포도나무 가지치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집 우물에 오래된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서 봄 되면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래야 새순이 나오면서 막 사방으로 덮어져 봐요. 가지치기를 안 해놓고 그냥 두면 포도가 열리지가 않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중간중간 톡 끊어놓으면 막 쭉 막 덮어져요. 또 북을 돕지 않으면 포도나무 뿌리에 흙을 쳐서 더 깊이 뿌리가 더 잠기도록 북 도와주지면 안 돼요. 찔레와 가시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봐봐요. 7절. 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이 포도원은 누구예요? 그럼 지금 포도원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나라니까요. 포도원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교회가 포도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의 집이 포도원이라니까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이 언약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작은 여우를 이걸 꺾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뜻은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수르도, 이렇게 바벨론도, 이렇게 애굽도 너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손은 이들을 완전하게 꺾어버리시겠대요.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이스라엘이요 신기해요. 아세라가 들어와서, 아세라 목상이 들어와서 판을 치지, 태양신이 판을 치지, 바알 신들이 판을 쳐요. 자, 야곱의 부르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는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시작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지배하냐면 아수르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아세라 상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바알이 주신이라면 바알의 부인, 배우자의 신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아세라는 여신이라고 하고 이 바알은 이 잡신들 70여 개의 고대 근동지만 70여 개의 바알신이 최고의 신을 바알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이런 잡신이 판을 치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1절 봐요. 참 저는 오늘 본문 1절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자, 맨 끝부분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뭐 하시리라? 뭐 하시기라? 너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거 끝났구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끝납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요 더러운 리워야단을 죽일 수 있고 큰 용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꼼짝 못해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져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모든 흑암과 저주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들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한다니까요. 이 3절 여러분 걸로 다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노래, 포도원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가 맞는지 3절 확인해 보세요. 자, 아니 2절 2절 확인해 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시작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어진 건 맞죠? 맞죠? 그럼 내 심령에서 날마다 노래가 나와야 돼요. 무슨 노래? 구원의 노래가. 회복 때문에 감격의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망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날마다 이런 노래가 있어야 돼.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지금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구원을 노래하고 회복된 감격과 감사를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런 노래를만 부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누가 내 포도원의 포도원직이냐, 누가 내 포도원의 주인이냐, 이걸 여러분 물어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큰일 납니다. 포도원직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 3절 4절 보면서 얼마나 멋있던지요. 포도원지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지기래. 저와 여러분의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의 포도원을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의 포도원, 우리 자녀들의 포도원, 우리 산업의 포도원, 우리 교회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3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3절 그분이 지키시는데 이렇게 지키신대요. 때때로 뭘 주신대요? 때때로 물을 주며. 여러분, 밤낮으로 뭐 한대요? 뭐 한대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 지키신다니까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누구도 해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겠대.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오늘 이거 내 것으로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셔서 된 것을 믿고 노래하되 구원을 노래하고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포도원지기는 오직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포도원지기가 되신대.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셨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는 뭐 비가 자주 내리니까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이 3절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강수량 1년 내도 100mm도 안 와요. 그런데 포도원은 진상품 포도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열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헤르몬 산의 그 찬 공기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공기가 촥 마주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이슬이 모든 식물을 자라게 만들어요. 꼭 추수 때와 씨앗 파종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먹이시는 거 보세요. 비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어마어마한 견고하기만 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역사하듯이 지금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언약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이것만 말해주는데 흑암저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이 여러분 솔직히 말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대적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돼. 4절 봐요. 4절 보면 더 멋있어요. 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시작.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포도원을 해하는 것이 사실은 찔레와 가시들이 오히려 영양분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걸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대적과 이 찔레와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뭐 하시겠다? 불살아 버리겠대요. 여러분의 심령에 찔레와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이 가시가, 찔레가 있다니까요. 가지도 있고, 이상한 가지. 그걸 보고 소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먹게 하잖아요. 별거 아니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자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뭐 나는 분내고, 나는 교회 안에서 분내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내 안에 있는 이 오늘 찔레와 가시가 오늘 뽑혀서 밟히고 불살라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찔레와 가시로 오늘 확 밟아버리기를 바라요. 내 발로 밟으면 안 죽어요. 누구의 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만이 꺾여집니다. 모아서 불사르리라. 여러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저주 꼼짝 못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서빙하는 분에게 얼굴 딱 보더니 아이고 미안하지만 하지만 신받아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신받으라고 한다.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는 그냥 막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그래요. 근데 따라하려고 이 사람이 하는데 못 따라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이분이요 고백했어요. 그 말만 들었는데 막 화장실 가서 다 토해냈다고. 그래서 지금 연결해가지고 제주도에 그분 계속 메시지 듣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이제 뭐 동네 강아지처럼 들리세요? 그 이름이 답니다, 다. 그 이름은 1000만 번 불러도 질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편집 안 된 인생은 100% 무너집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편집이 안 됐다. 신앙생활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편집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시구나. 이런 사람이 예배가 저절로 되어지고 말씀이 딱딱 들어붙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런 사람이 모든 현장 자기한테 자기를 뛰어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가 딱 생각한 건 다른 사람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라. 여러분 이거부터 안 고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찔레와 오늘 가시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삶,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고 가야 할 사람들이 이 언약 놓치고 찔레와 가시가 더 충만한데, 포도원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이 찔레와 가시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것으로 딱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순간에 끊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 그건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찔레와 가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뭐가 되고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뭐가 되고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아침에 끝나요. 하루 사이에 시작.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고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기만 하면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가 오늘 완전히 소멸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아, 오늘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구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 맞다. 우리 안에 가시 찔레가 내 안에 너무 많구나. 이게 어떤 때는 더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잡아놓고도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도 요놈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요놈이 나를 잡고 있다니까. 오늘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완전히 썩게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면, 아, 지금 내 상황 처해 있는 것, 아, 문제 아니다. 아, 저건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6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6절 이 메시지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세요. 후일에는, 오늘 이후부터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끝나요. 야곱의 뿌리는 언약의 뿌리입니다. 야곱의 뿌리만이 살 길입니다. 야곱은 언약,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쭉 이어지는 이 언약의 씨에 다윗이 나오고 이 씨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오늘 이 야곱의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만 제대로 박히면 뭐가? 이스라엘에 이제 움이 돋는 거예요. 움만 돋아요? 시간표가 되면 뭐가 핀다? 아니, 꽃이 필 것이요. 꽃만 펴요? 시간표가 되면 결실이 온다니까요. 이 결실로 어디에? 저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지면을 채울 것이래요. 이 결실로.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한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이 언약 딱 붙잡으면 주변 나라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중에 깨달은 사람, 또 유대인 중에 깨달은 어떤 면에 1%도 아니고 0.1%도 안 될 수 있어요. 작은 몇몇 사람들이 깨달은 그 축복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이렇게 풍성하게 꽃피게 한 것이 바로 구약이나 신약의 복음을 위해서 깨닫고 산 자들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 복음만을 전해서 죽어가는 만민들에게 복음 전하자, 만국의 복음 전하자.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천국 가기 전에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선교밖에. 제자 세워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남겨서 예수님 재림 언제 오실지 몰라요. 뭐 내일 오시면 좋겠지요.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로 다 벌벌 떨고 있는 세상.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237개 나라가 전부 지금 사단의 손에 다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 보세요. 독일 5월 21일, 5월 12일 날 발표한 동성연애자를 이제 독일, 프랑스 이런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이에요. 합법이고 아예 동성연애를 법적에서 인정했어요. 1917년도에 2017년도에. 그리고 금년에 5월 12일 날은 천주교 백교구가 독일 백교구가 이들을 축복해 줬어요.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이건 사랑의 결실이다.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독일 지금 쓸어버렸잖아요. 홍수로. 때 아닌 홍수로. 거기에다가 홍수만 하면 여름이 되니까 비가 오니까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홍수 내리기 전에 우박으로 막 세려버려. 우박이 30cm 사이즈. 우박이. 난리 났어요. 대낮에 캄캄하게 어둠이 덮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무슨 천재지변이 날 것처럼 막 불안에 떨고 있고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깨달은 사람이 있겠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지해요. 왜 그런 게 나가겠어요? 왜 지진이 나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지진 일어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신기하잖아요. 우상 가득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100% 무너집니다. 미국에도 샌프란시스코면 왜 지진이 나겠어요? 왜? 미국의 동성연애 본산지가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정말 저들이 뿌리 내린 저들이 음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이렇게 내 인생이 편집되자 이 말이에요. 왜 포로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집이 안 되고 아세라가, 바알이, 태양신이, 몰록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게 더 많아요. 임금까지도, 아합 임금까지도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솔로몬도 성전까지 져놓고는 후궁들이 첩이 가지고 온 신당을 만들어주는 파인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려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편집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편집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그게 편집된 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렇게 믹싱이 돼버렸어요. 그럼 문제만 나고 내가 손해 가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복음이 나와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나와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편집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편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 알아요. 뭘로 편집됐나. 제가 포항에서 복음운동 시작하는데 포항에 제일 오래된 교회 권사님이 참석했어요. 성경 공부반에. 그런데 이분이 복음 듣고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 복음을 듣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구원이라고, 구원의 길만 들었는데 막 충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로서 90몇 살에 돌아가시는데 아들, 큰아들 자기 오빠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아들 보고 얘야 지금 날 잡으러 왔다. 뭐가 잡으러 왔습니까? 저기 지금 창밖에 두 사람이 새카만 옷을 입고 한 사람은 호송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화살을 나한테 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빗자리를 가지고 창문을 막 쓸어버렸어요.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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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도 못 감고 운명했어요. 봐라 봐라 하다가.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목사님도 오시고 부목사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구원에 관한 부분을 명쾌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지옥 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옥 갔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으로 편집됐나는 여러분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무엇으로 편집됐나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해보면 알아요.
전신마취 해보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종근 박사도 수술 받기 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연습하면 전신마취 한번 해봐요. 뭐 나오는지 녹음해 줄게.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무엇으로 편집됐나 대본에 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편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뿌리 그랬죠?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복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안 내렸는데 여러분, 체질 될 수 있어요? 아니, 체질이 돼서 내 심령을 자꾸 개선해야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각인이 돼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야곱의 뿌리가 다다. 뿌리만 제대로 내리면 된다. 자, 이사야가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뭘 강조해요? 이렇게 심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께 심지를 내려야 돼요. 그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를 신뢰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에 평강이 있다. 내가 심지가 지금 주께 내리고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구나.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심지입니다. 심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말씀이 쫙쫙 들러붙어요. 달라붙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요? 예수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끝. 뿌리만 박으면 저절로 세움을 받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세상 초등학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교육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부터 해야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겠어요? 왜? 에베소서 3장 17절 왜 이걸 강조했겠어요?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 확인해 드리게.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넓이, 깊이, 높이가 이제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끝났어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이게 바뀝니다. 생각이 전환이 돼요. 생각이 하나님 것으로만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강조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야 되는 건 맞죠? 내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같이 호환을 해요. 이게 뭐를 건드냐면 이게 뇌에 작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얼굴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벌써 생각이 중추신경이 건드려져 가지고 내 얼굴이 인상이 써지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화 한번 팍 내고 거울 봐봐요. 얼굴만이 아니라 승질 한번 딱 내면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6배 느려진대요. 운전하는데 승질 내고 운전하면 브레이크 밟는 능력이 6배 느려진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뇌의 작동이 벌써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벌써 여기에서 작동해요.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승질 내고 악한 생각하면 벌써 작동이 달라요. 그런데 좋은 생각하고 은혜의 생각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 벌써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얼굴이. 여러분은 아침마다 체킹할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화장빨이 잘 받는다. 그럼 상태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화장기가 막 파운데이션이 붕 뜨고 막 이런다. 그럼 내 심령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럼 화장 멈추고 먼저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속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뭐 영양크림 안 발라도 얼굴이 환하고 막 촉촉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생각과 마음이 뇌를 작동해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뿌리를 강조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당연합니다. 음이 돋습니다. 싹이 납니다. 말씀이 막 생명력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생명력을 얘기하는구나. 말씀은 생명력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이 여러분 심령이 음이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음이 돋아야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은혜의 싹이 나요. 은혜의 싹이 쫙 돋으면서 당연히 이게 싹으로 끝나지 않고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가인 사람이 맞다면 예배 이건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생명이 살고 죽고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찬송할 수 있다. 찬송의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예배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요. 결실함의 열매의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런 결실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당연히 자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뭘 잘해주냐면 사과나무가 심으면 1년, 2년 내 꽃이 펴요. 3년째 되면 열매 맺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그거 열매 맺는 거 안 기뻐해요. 봄이 돼갖고 싹이 쫙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전에 팍팍 끊어버려요. 어디에 뿌리 제대로 내리도록. 뿌리가 내려서 또 그 다음에 또 끊어버려요. 그럼 뿌리에서 자라는 기둥 자체가 벌써 둔툼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은 5년 이상 되어야 열매를 기대하지 3년 돼갖고 사과 열매 맺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가지가 견디질 못해서 부러지고 바람 불기만 하면 뿌리채 다 뽑혀버려요.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도 뿌리입니다.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건 뿌리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중요한 것, 오직 복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혀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결실한 거 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5인 1조 팀들이 막 이것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만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5인 1조가. 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맞는가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고,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축복이 어디에? 지면에 채워져요. 여러분 집안의 지면에, 여러분 집안이 이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 모르고 가는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건희 씨, 삼성이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너 수고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모르고 인생 살아보세요.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신부한테 질문 30몇 가지 질문을 A4 용지에다가 탁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어떻게 만나야 되니, 30몇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신부가 답을 못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 편지를 이병철 씨가 했으면 답 줬을 건데, 인생은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면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홍나희 여사가 홍나희 여사 어머니가 원불교에 빠져갖고 전국 원불교, 여러분 지저분한 원불교 본 적 있어요? 원불교 2층 얻어서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뭐 1년이면 뭐 수백억씩 투자해 주는데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 온 지면을 덮고 있어요. 3단체가 온 지면을 덮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온 지면을, 여기에다가 뉴에이지문하고 온 지면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리가 세계 왕들을, 대통령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네피림문하고 온 땅을 덮고 있는데, 바벨론 큰 왕 같은 요놈의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용을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리워야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역사하려면 나는 몸만 붙잡으면 된다? 오직 복음의 뿌리 내리면 된다. 복음의 뿌리만 내리면 말씀으로 우물 돋게 만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예배드리면 막 은혜가 돼요. 이런 사람이 어느 시간표 되면 결실이 맺혀진다니까. 온 지면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 인생을 편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100% 치유받고 100%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저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포도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 편집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에 설계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설계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설계를 해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설계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저 죽어가는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면서 살릴 디자인을 하세요. 아, 내가 현장을 저렇게 살려야 되겠구나. 오늘도 누구를 만난다. 그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 저 심령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견고하고 강한 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